오늘은 함께 읽으신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열왕기상 강해 8번째 시간, 성경 전체로는 성경이 보여주시는 길 96번째 시간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거래를 요청받았는데 그 거래를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 끔찍한 일을 당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융통성이 없고 답답해 보이기는 하지만 여운이 남는 인생을 살았던 나봇이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역사 속에 이름이 길이 남길 만한 그런 유명한 사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목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마음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세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람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 나라 시돈의 그 왕의 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아합과 이세벨이 어떤 삶을 지금 동안 살아왔는지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표시해 두시고 몇 장 더 앞으로 오시면 16장,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왕의 대명사로 늘 누구를 들어서 언급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구를 들으셨죠? 여로보암. 그래서 악하게 행했던 왕들을 이야기할 때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만큼 여로보암은 악의 대명사였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선한 왕을 이야기할 때는 늘 누구를 언급했죠? 다윗을 언급하셨죠. 그래서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 그러면서 선한 왕의 대명사로 다윗을 늘 들어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30절에 보니까 아합을 가리킬 때 뭐라 그래요? 옴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대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보다 훨씬 악한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합이라는 거죠. 여로보암은 여러분 비교도 안 될 만큼 아합이 악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럽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합이라고요. 아합. 그래서 그 이전까지로는 여로보암을 들어서 악한 왕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이 누굴 들어요? 여로보암이 아니라 아합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서 아합을 꼽을 만큼 그만큼 아합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
악한 왕 이세벨이 있었다 이야기하죠. 자, 이 두 사람이 등장하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봇입니다. 나중에 살피겠지만 나봇에게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한 신앙의 기준, 가치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힘과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나봇과 같이 분명한 믿음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답답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운이 남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나봇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나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봇의 삶을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이겁니다. 거래할 수 없는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이스라엘의 굉장히 비옥한 이 곡창지대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주변에 아합이 겨울이면 가끔씩 와서 머무는 왕궁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합이 왕궁에서 보니까 너무나 좋아 보였는지, 아니면 왕궁 옆에 있었으니까 그 땅을 사들여서 왕궁을 더 아름답게 꾸미고 싶었는지, 하여튼 그 포도원을 아합이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나봇에게 이렇게 거래를 신청합니다. 그 포도원 내게 다오.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네게 줄게. 네가 원하면 돈으로 네가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이 포도원 내게 다오. 이렇게 한 겁니다. 왕이니까 얼마든지 힘으로 눌러서 그렇게 얻을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거래를 신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 여러분, 이걸 보면 아합이 신사적이에요, 아니에요? 신사적이에요, 아니에요? 굉장히 신사적이죠, 그죠? 그리고 어찌 보면 나봇의 입장에서는 이거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이건 뭐예요? 국가가 이 땅 사들이겠다고, 그죠? 국가가 이 땅 이제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이거 사드리겠다 그러면 높은 가격 쳐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얼씨구나 좋다고 대박 났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봇은, 그죠? 희한하게 그 거래를 여러분 거절합니다. 나봇에게는 이게 분명히 어찌 보면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나봇이 이걸 거절해요. 자, 오늘 이 이야기, 이 시점까지만 보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아합의 모습과 다르게 아합은 매우 신사적인 것 같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좀 이렇게 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나봇이 무슨 생각인지 그 거래를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로 돌아와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나봇은 이 문제에다가 누구를 거론해요? 하나님을 거론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팔겠다는 거예요, 안 팔겠다는 거예요? 안 팔겠다는 겁니다. 나봇은 아합의 파격적인 제안, 그러니까 더 좋은 땅과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파격적인 제안을 거절하고 안 팔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한 건 단순히 땅에 대한 고집이 아니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에게 포도원은 경제적인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럼 그 가치가 뭘까요? 3절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누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팔지 말래,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기록된 말씀의 가치를 여러분 나봇이 붙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거 원하신다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뭐 기도해보고 뭐 내가 이런 느낌이 왔어, 기도해봤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느껴졌고 그렇게 들렸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변할 수 없는 가치인 겁니다. 그래서 나봇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근거 한번 찾아볼까요? 본문 표시하시고 레위기 25장으로 와보십시오. 레위기 25장 23절, 구약성경 184쪽 5쪽 그어간입니다. 레위기 185쪽 그어간입니다. 우리 23절, 레위기 2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땅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광야를 지나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그 땅 나눠주셨죠? 돈을 지불하고 하나님 돈 받고 나눠주셨어요? 아니죠. 어떻게 나눠주셨어요?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셨죠. 여러분, 제비를 뽑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 땅은 너희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땅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내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라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말고 땅을 어떻게 팔지 말라고요? 영구히 팔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영구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살다가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여러분 잠시 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구히 팔지 말라. 자, 다음 구절 읽어갈게요. 24절.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다가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 땅의 일부를 팔게 되면 그거 그대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제 중에 가까운 사람이 대신 그거 물어주고 그 땅을 다시 원상 복귀해 놓으라는 겁니다. 왜요? 이 땅은 누가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그러니까 그 땅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표현 기억해 놓으세요.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대상이 될 수 없다?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표현 염두에 놓으세요. 자, 26절, 27절도 읽을게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혹시 어려워서 팔았더라도 나중에 내가 돈이 다시 생기면 그 돈을 갚고 그 땅은 다시 어느 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원래 자리, 그죠? 내가 물려받았으니까, 그죠? 다시 내게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누가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조금 더 볼게요. 28절.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주변에 이걸 물려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땅에 희년이 될 때까지 이제 돈을 주고 산 사람이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 희년이 되면 다시 그 주인에게,
그 땅을 물려받은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샀던 사람은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희년이 되면 그대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땅을 거래할 때는 희년을 염두에 두고 거래를 합니다. 여러분, 희년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50년이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막 이렇게 사고 파는 일이 있어도 이 50년이 딱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또 50년 뒤에 또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생겼어도 또 50년이 또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땅을 팔 때도 이거 염두에 두고 땅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가 제일 비싸게 땅을 팔 수 있을까요? 희년이 막 지나고 그 다음날 팔면 50년 동안은 이제 내 땅이 되는 거니까 가장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이제 내년이 희년인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그저 얼마 값을 안 쳐주는 거예요. 내년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그렇게 거래를 했던 겁니다. 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걸 하나님 허락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영구히 팔지는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긴 했지만 원칙적으로는 여러분, 이 땅은 거래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고 있었어요? 나봇이. 그래서 그는 좋은 제안을 받았지만 그는 절대로 거래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정을 꾸려가면서, 배우자를 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을 대할 때, 아니면 어떤 기회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그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봇은 좋은 제안 앞에서도, 아니 무서운 위협 앞에서도 거래할 수 없는 그 땅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결코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귀해서가 아니라 그 땅은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래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진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는,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절대 거래할 수 없는, 절대 변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바로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돈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함부로 팔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위협 때문에, 어떤 눈앞에 그런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봇이 왜 안 팔겠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나니까 아합이 돌아와서 왜 머리를 싸매고 그렇게 밥을 안 먹고 그렇게 신음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걸 누구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합도 알고 있었으니까, 왕이었지만 아합도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함부로 빼앗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는 나봇과 언약을 기억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거래하려고 했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은 대조시키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누가 지금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어요? 아합이 아니라 나봇이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았던 그 나봇이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죽음마저 불사하면서 그 가치를 붙들었던 그의 삶을 통해서 지금 누가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눈앞의 이익이나 세상의 위협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 없이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정말 나쁜 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니까 힘으로 그거 갈취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밥을 안 먹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이걸 보고 아니 당신은 왜 이러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여차저차해서 내가 이러고 있다고 그런 겁니다. 내가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은데 내가 돈을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포도밭도 주고 뭐 원하면 돈까지 주겠다고 그랬는데 걔가 나한테 안 판대 이러면서 지금 삐져가지고 이세벨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세벨이 이런 아합을 보고는 너무 한심한 거예요. 너무. 이세벨은 그저 시돈에서 그저 이방 나라 공주로 살면서 왕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하는 걸 보고 살았던 여인이거든요.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당신 왕 아닙니까? 당신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그러면서 당신 누구냐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아니냐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악한 여인 이세벨이 아합에게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선택해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사람의 죄를 고발하려면 여러분 몇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불량자 두 사람을 돈으로 매수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택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알려주는데 나봇을 높은 위치에 올린 다음에 막 그를 축복해 주다가 그 불량자 두 사람이 와서 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발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발을 근거로 해서 나봇을 죽이면 된다라고 편지를 보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렇게 문제 들여다보면 여러분 복잡한 것 같죠? 패턴이 똑같습니다. 이 패턴입니다. 그죠? 거짓 증인으로 그죠? 그렇게 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하고 이 패턴이 여러분 똑같이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어쨌든 마을 사람들은 그 이세벨의 지시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나봇을 높은 위치에 올리고 불량자 두 사람을 선택해서 그 나봇을 고발합니다. 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에 근거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았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봇을 보니까 여러분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까? 좀 일이 이 지경이 되기 전에 그렇게 나쁜 왕 아합이 신사적으로 제안을 했을 때 그때 눈 한번 질끔 감으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아합도 처음에는 안 판다고 했을 때 그가 왜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밥을 안 먹을 정도로 그래서 아내 이세벨이 봤을 때 너무 답답하고 한심한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에 두 번째 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세상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말하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그거 함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간적인 해결책은 더 아픈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누군지를 살펴라 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아합에게 줍니다. 아합은 그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아합인들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힘으로 빼앗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 해봤을 거예요. 아합도. 그러나 아합은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라는 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하나님을 제해버리고 나니까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실천적 무신론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계신 거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천적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면 말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혹시 이거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말로는 하나님 계시다고 하고 예배하고 다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거기 그 선택을 하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못할 일이. 이세벨의 제안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이게 훨씬 더 지혜로워 보이고 당연해 보이고 빨라 보이는 해결점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17절 이후 오늘 본문 이후를 보잖아요. 여러분 아합의 이 인간적인 해결책 때문에 아합의 왕조가 기울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생각한 해결점 빨라 보이고 하나님 없이 생각한 해결점들이 더 이로워 보이고 당장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이 시원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아픈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가정을 꾸려갈 때,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를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바꾸게 되면 당장은 빨라 보이고 그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역사가 증명을 해요. 여러분 아합은 그렇게 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가졌지만 그 포도원을 가진 그 일 때문에 나봇을 죽이게 되고 나봇을 죽인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어떤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봇을 죽인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이 아합의 왕조를, 이 아합의 가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변곡점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모셔오셔서 그분과 함께 이를 결정하고 계획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결정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나쁜 동기부여자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아프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멘.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본문을 표시하시고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20절로 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20절 신약 401쪽 그 어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나쁜 동기부여자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아까 25절에 보면 이세벨이 아합을 어떻게 했다고요? 충동했대요. 충동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그때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났죠. 시대가 많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교회가 순수함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경계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누구를 거론하느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거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를 충동질하는 자를 그냥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내 종들을 가르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이렇게 꼬드겨서 그 꼬드기고 난 다음에 그래서 뭘 한다는 거예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옆에서 충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꼭 여러분 행음한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라는 게 여러분 다른 우상 앞에 절하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표정,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우리가 함부로 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여러분 행음하는 것이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세벨을 용납하는 거예요. 막 그 사람을 막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막 삶이 막 그런, 그 사람 선지자니까 그러면서 막 충동질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걸 막 받아들이면서 막 거칠고 함부로 막 말을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 외에도 여러 가지로 또 충동질할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더 지혜로운 거야, 이게 더 빠른 거야, 이게 승리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내팽겨치고 세상적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부추기고 충동질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을 오늘 하나님은 이세벨과 같은 그 여인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이세벨을 너무나 쉽게 용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충동이 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나의 이 충동됨이, 이 자극이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를 가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점점 나아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자꾸 자극하게 되면 자극하는 그 사람도 망하고 자극을 받는 그 사람도 함께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뒤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보세요. 지금 이세벨을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와서 또 이세벨을 또 계속 이야기하면서 뒤끝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했던 그 행동, 그것도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뒤끝이 있으시거든요. 우리의 눈물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세벨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에게 충동되었던 그 아합도 망하고요, 그 이세벨도 함께 망합니다. 여러분, 아합의 입장에서 이세벨을 여러분 핑계 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선택의 몫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충동질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다루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충동질에 나도 충동을 받게 되면 결국 그 몫은 내가 한 거니까 나에게 대한 책임이 또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자극이 되고 있고 무엇에 충동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꿰어 행음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표정과 눈빛과 말과 태도를 보이게 하는 이가 있다면 여러분 그의 말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혹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일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자녀도 살고 여러분의 배우자도 살고 여러분의 벗도 살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거룩한 토존을 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선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재밌는 거 하나만 짧게 이야기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아까 이세벨이 꾀를 내서 그 성읍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보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볼 수 없지만 여러분 나중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세벨의 지시대로 그대로 했다라는 말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지시대로 했다고요? 이세벨의 지시대로. 누구의 지시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시
때문에 죽음을 당했던 나봇과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지시가 두려워서 그 지시대로 행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로서 존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 보여줘야 할 가장 아름다운 예물과 영광은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크고 화려하고 거창하고 뭐 그런 것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라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이 시대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한 가치로, 거래할 수 없는 가치로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래할 수 없는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거래할 수 없는 그 가치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거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지체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상황에 타협하지 마시고 눈앞에 그 이익에 타협하지 마시고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세우신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면서 그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